아무개와 손익을 계산을 하고 보아스는 이제 아무개가 자신의 기업을 물지 않겠다 선언을 하자 바로 장로들에게 이것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아스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위에 둘러섰던 10명의 장로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뭐냐? 지금 아무개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너희들이 증인되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본문에서 2번을 강조하며 오늘 너희들이 증인되어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네가 오늘날 내가 오늘 나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저만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전달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바 네가 오늘 나의 증인 되어 주길 바란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증인되어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와 같은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 일에 네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에겐 3가지의 신분, 직책,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그 직책이 무엇인가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증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의 직책을 가지고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과 같이 감당해야 될 증인의 직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3장 15절은 분명히 그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인된 일을 종과 같이 순종하여 살아내라 하셨던 그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인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죽은 것을, 메마른 것을,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살려내는데 네가 증인 되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렇게 늘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은 신앙의 기초 단계입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구원의 첫 단계. 구원은
날마다 자라가야 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 분명히 맞는 거예요. 허나 그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당장 저 천국에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무를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증인, 살려내는 종,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모두가 다 그 믿음을 신념적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그 무엇인가. 그러나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많은 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한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든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은 나는 모르겠고 내가 믿는다고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셨으니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며 많은 주의 자녀들 가운데 시험에 들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신념으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책임이에요. 믿음은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책임질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도 손해를 봐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그 역할,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들고 죽어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며 살려내는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신념적 믿음이 아니라 책임적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자에 들어가지 마시고 살리는 자에 늘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하나를 해도 꼭 밉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이야기해도 꼭 죽이는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표정 하나 때문에 공동체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를 짓밟고 공동체를 죽이고 공동체를 질식시켜서 결국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직분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늘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 하나를 얘기하고 생각을 해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광명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빛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흑암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한들 오늘 사도행전과 이사야와 룻기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를 스스로 가져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생명의 증인이지 죽음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지 죽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에 나는 생명의 증인이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다. 내가 이 일에 종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셔서 이루시고자 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책임을 한번
보십시오. 10명의 장로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 되어달라 이야기합니다. 저 이야기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멜렉은 이해가 됩니다. 누구의 남편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이기 때문에. 말론도 이해가 됩니다. 누구의 남편이기 때문에? 룻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료는 누굽니까? 오르바의 남편입니다. 이미 죽었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말론만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기련까지, 기련의 모든 것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다 사서 이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책임의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이미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도 나를 떠난 사람까지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보십시오. 이미 한 번 일면식도 없는 모르바의 죽은 남편까지도 내가 이어내겠습니다.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계대의 결혼의 책임의 핵심은 나오미의 텅 빔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텅 빔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가 죽었고 그가 잊혀졌고 그가 떠났던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책임지기 위해선 지나칠 정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도 나는 그를 살리겠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를 살리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죽은 자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미 없어지고 사라지고 떠난 것까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삶에 지워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헤세드의 핵심, 충성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책임의 범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고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나와 상관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와 상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한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나와 연관된 것들, 선교를 하더라도 나와 연관된 것들, 나와 관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와 상관이 없는 기련의 죽은 이름까지 내가 다 이어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음 있는 사람의 책임의 범위인 것이죠.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뭔가 일면식이 있고 나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도 생활과제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와 관계되는 것을 기도하자, 나와 연관되는 것을 섬기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훈련생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잘 안 해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지구온난화가 많이 크답니다. 세제 하나 쓰더라도 좀 좋은 걸로 썼으면 좋겠고, 좀 불편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들 좀 잘 나눴으면 좋겠고, 일회용품 쓰지 아니하고 텀블러 썼으면 좋겠고, 이런 거 얘기하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요. 왜?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슈가 되어지는 선교지를 돕자고 하면 불이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슈가 없는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저 멀리 있는 타국까지 다 관심 가지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집사님에게 대단한 걸 하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골방이라 할지라도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4차원적, 5차원적, 6차원적 하나님이셨어요. 나의 기도는 2차원적이고 1차원적이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엮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붙이시고, 또 나의 작은 기도가 나비 효과가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보아스도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끊어지지 않는 이 일에 증인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된 우리는 나의 복과 나의 연관과 나의 상황의 관계를 뛰어넘어 죽은 자의 기업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종의 직무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물 받는 사랑하는 주의 뭇별 여러분, 이 땅에 증인과 믿음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단지 신앙이 내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아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시대를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다 시대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기도와 믿음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믿음의 책임을 듣고 난 장로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증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증인의 역할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장로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보아스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두 구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해요. 우리는 이 말이 뒤에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은 앞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 당신에게 주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아스가 이것을 선택했기에 장로들이 마음에 감동되어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보아스의 집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룻을 향하여 복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헬과 레와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다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가문에게 복을 주고 흥왕하게 하시는 축복. 가문에게 복을 주고 흥왕하게 하신다. 자신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 그리고 믿음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문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흥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안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지금 누구와 동등한 관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누구와 똑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룻과 똑같은 관계.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축복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주여 보아스의 집이 이스라엘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유대민들에게 이스라엘의 가문이 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내가 너의 집을 지워줄게, 내가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가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집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생명의 증인의 삶을 선택해 가십시오. 우리 집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증인의 삶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선택, 살아있는 것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 없어진 것까지 살리기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언행과 인격과 품행을 갖추어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문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녀들이 걱정이 되세요. 자녀들이 앞길이, 미래가 고민이 되십니까? 요즘 시대는 점점 더 대의 대물림이 어려워졌잖아요. 계층 간의 사다리가 점점 더 붕괴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잘 마련해주고 갈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생명의 증인의 삶을 선택하고 부활의 종을 내가 걸어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압 여인 이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나고, 그 왕인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과 나라와 모든 것을 영원하게 보존해 줄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살리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내 믿음의 책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달려나가고 있는 모든 무별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한 부모의 부활의 증인의 삶과 믿음의 책임의 선택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생명을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그런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지나왔던 과거들에 대하여 좋지 못한 부정적인 쓴물을 토해내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은 막히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죽이는 데 앞장서는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 하나 조심하세요. 내가 부정적인 말 하나를 내뱉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이 막히는 줄 믿고 멈추세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와 누군가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 죽이는 말들이 난무하면 귀를 닫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 집이 살고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이 더 멋지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것으로 확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력하게 함과 유명하게 하심이에요. 유력하게 함과 유명하게 하심. 오늘 복을 빌어줬던 그 장로들이 11절 하반절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라헬과 레와와 두 사람이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며 이제 보아스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룻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일이라는 말이죠. 능력이 많다, 존귀하다,
그리고 물질, 부유하다, 돈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룻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이미 유력한 자에게 네가 유력한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래요. 보아스는 이미 유명한 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미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에게 유력하고 유명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손해를 감내했던 인애와 충성의 상징인 보아스에게 과연 유력과 유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축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지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력함이 어디에서의 유력함이고 유명함이 어디에서의 유명함이에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의 유력과 유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지명을 한 번에 해결해 주고 있는 성경의 해답이 있죠. 그것이 어딜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의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설명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8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어지며 이 왕의 계보를 따라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에게 주어진 축복, 유력과 유명은 세상 속에서의 유명과 유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유력과 유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력한 자 많죠.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미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에게 유명해져라, 또 유력해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저와 같이 유력하지 못하고 유명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축복이라고 아멘으로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왜 축복이냐고,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로들의 보아스를 향한 축복은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이 땅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유명해지고 유력해지는 것.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장로들의 축복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에 대한 축복이에요. 룻에 대한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10년 동안 룻은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남편은 먼저 죽었습니다. 다시 보아스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가문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축복. 그래서 룻의 축복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축복이에요. 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은 기적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아스의 축복은 뭐예요? 이미 유력하고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아스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의 유명과 그리고 유력함. 무엇입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은사적으로 손해볼 것이 많았지만 그것을 다 감내하며 결국 에브랏 베들레헴의 계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실 보아스가 이걸 섬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계보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자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밀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애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그 비밀이 풀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의 축복이 기적의 축복이라면 보아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비밀의 축복인 거예요. 알 사람만 알게 되어지는 축복.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 의도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비밀 보따리를 풀어주시며
너의 모든 손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단지 보존하는 것을 넘어 흔들어 채울 만큼 너의 손실을 다 감당해 줄게. 그런 의미로 유력과 유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원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무언가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요? 네가 하나를 줬는데 내가 하나를 주고 싶지 않아. 너 하나를 손해봤지? 난 열을 채우고 싶어. 하나가 열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 나에게 좀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너를 채워가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네가 알아가며 나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비밀 보따리가 내 앞에 풀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가기를 내가 원해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손해보지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죽어있는 자리를 살려내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세상의 계산법으로 갖고 들어오셔서 낙심과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다시 바꾸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의 함이 내 앞에 열려지는데 차고 넘치게 나의 수고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도 넘치게 남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줄 믿고 지금 마음속에 주님 나 이거 했는데 이거 기억을 하시나?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를 열과 백으로 만들어 우리의 삶의 비밀의 함을 펼쳐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증인의 삶을 더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증인의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인 되어 주실 거예요. 절대 우리의 손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의 집안은 관심도 없어요. 세상도 성경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간 보아스, 결국 그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의 족보에 그가 기록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과 우리 교회에게 결단과 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의 손익 계산을 가지고 이해 득실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이 힘에 좀 넘치고 한계를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선택해 가보렴. 네가 이 일에 증인이 되면 내가 너의 삶의 증인 되어줄게. 그래서 증인과 증인이 만나 우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알고 있는 그 비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남들은 몰라도 돼. 너와 나는 알잖아. 그렇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길들을 잘 걸어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기적의 축복과 비밀의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보아스에게 주어진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레스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베레스의 축복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전의 축복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레스의 집, 기적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반전의 축복, 그게 바로 베레스의 축복인데, 이 베레스는 어떤 축복인가요? 사실 베레스를 이해하려면 룻기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있는 지파들의 계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레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파.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뿌리 지파가 바로 베레스 지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근간이 되어지고 있는 뿌리 가문이 바로 베레스. 그런데 이 베레스의 계보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유다와 다말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다말이 어떻게 유다와 하나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좋게 얘기하면 계대결혼을 통하여 유다와 다말이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유다의 계보가 되고 그것을 기억했던 장로들이 보아스를 향하여 이제 기적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밀의 축복, 그런데 너희들은 반전의 축복까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유다와 다말, 보아스와 룻은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둘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뭡니까? 룻과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던 5 여인 가운데 2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선 주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든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들, 어쩌면 지저분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전의 역사로 바꾸셔서 희망이 없는 것을 희망 있게 만드시고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 있게 만드셔서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기적의 축복을 뛰어넘어, 비밀의 축복을 뛰어넘어 이제는 반전의 축복으로 너의 삶을, 교회를 책임지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세계로교회 무별들이 이 3가지의 축복을 다 소유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축복의 가장 하위 단계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예수 안에서 유력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있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적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고 반전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고 비밀의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선택하면 돼요. 내가 한계가 있어도 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은 보장되었으니까 내 인생 멋지게 누리다 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보장받으셨어요? 그러면 증인의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이룰 때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지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공동체 모임에서 나눌 때 죽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늘 죽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울며 한숨 짓고 위로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눈물 콧물 흘리세요. 위로받고 또 토닥임받고 격려받고 한숨이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 놓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죽어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내 죽어있는 삶에 대하여 내가 먼저 생명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모여져 있는 교회가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인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절대 너를 손해보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흔들어 채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비밀을, 우리의 삶의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의 책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행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봄 학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방학이다 즐거워하실 게 아니에요.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봄 학기 때 와선 가을 학기 때까지 눈물 콧물을 흘렸던 게 이제는 봄 학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고 여러분도 이 일의 증인 아니냐. 내가 지난 가을 학기에 그렇게 울며 불며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떼쓰고, 근데 내가 바뀌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공동체마다 살아나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가을 학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서시 많이 학교 다니실 때 읽어보시고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단지 나와 관계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시대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모든 구석진곳들도, 내가 안다라고 자부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은혜와 기도와 사랑의 사각지대, 그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달라고도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이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그늘과 음지와 사각지대를 내 지갑으로, 내 헌신으로, 내 사랑으로, 내 기도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보아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차가운 바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주저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지 마세요. 그거 자녀들 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안에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